오늘 제목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을 계속 따라갑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한 주를 잠깐 한번 돌아보세요. 벌써 한 주가 지났는데 한 주를 돌아보시면 감사한 적이 많으셨는지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고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잘 알고 있죠. 저는 한 주를 다이나믹하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 향해서 불평 원망이 넘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람한테. 그래, 내 같은 쓰레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쓰레기를 함께 살아주고 결혼해줘서 감사하다. 아마 그때 흑암이 좀 꺾인 것 같아요. 참 우리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참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육아를 하다 보니 이렇게 서로 힘들고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를 더 단련하고 단단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여러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 듣는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딱 듣는데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수없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남자분을 만났는데 이제 경찰이 이렇게 있어요. 한 남자가 이렇게 밖에서 담배를 뽀꽁뽀꽁 피고 있고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이게 신뢰가 되잖아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수고 많으시는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저기 이제 그 정신 문제에 있어가지고 칼로 설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이게 복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말리러 온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은 이제 돌아가고 이제 남편분이 이제 나가가지고 이상이 이제 죽을 마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가가지고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언제부턴가부터 좀 이상해지더니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더 심해진다라고. 오늘은 이제 칼 들고 칼부림 나가지고 이제 경찰께 도움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목사님 얘기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해결 절대 되지 않고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지금 정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는데 지금 사모님은 거기에 잡혀 있는 거다. 거기서 그걸 해결할 길은 경찰 부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점치고 무당 판 벌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못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같이 거주하기 힘드시니까 이제 또 대구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시는데, 그래 다시 대구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얘기 드렸어요. 꼭 가까운 교회 가셔가지고 진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 읽어보세요. 궁금한 답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라고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뭘 맺는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 뭐한다? 자라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요, 여러분 이 기준점이 있으시면 돌아보시면 내가 정말 많이 자라났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인생을 잠깐 멈추고 뒤돌아 한번 서보시라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많은 은혜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성숙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점이 없다라는 것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참 묘미를 시작도 하는 겁니다. 언제 참 신앙생활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요,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 감사의 기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부터는요,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바뀐다니까.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 인생의 감사의 기준 아니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것은 감사의 기준거리가 아닌 거예요. 감사의 기준거리 아닌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복음 알게 되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배설물로 여긴다. 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복이, 신령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지고 깊이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라는, 교회 다니면서요 이런 사람 많아요. 기복주의 하는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 절 다니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무 생명 없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망하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뭐하다?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 고백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참 감사하다. 우리 성경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그리고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라는 말은 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전도팀을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라는 말은 이 복음 밖에 있을 때죠.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어디 있었다는 거죠? 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 가운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 떠나 사망 가운데 마귀의 종노를 하는 이 완전히 이게 죽어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요,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때 너희는 어디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디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사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가 없다니까. 아담이 범죄한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뭐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죄인이니 자녀는 당연히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신분 자체가.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뭐라는 거죠?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뭐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담을 허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너희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어디에게 나간다는 거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 왔다는 거죠? In Christ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뒤부터요,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진정한 감사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여기 이 감사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내가 병 고쳤다. 그 감사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됐다. 경제 문제 해결됐다. 진정한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리스도. 그 진정한 감사의 시작은 여러분 그리스도고, 진정한 감사의 시작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뭘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뭘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거 누리고 사는 자들이에요. 땅의 거 보고 침 흘리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 땅의 거 좀 있다고 감사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으면서 이것 누리지 않고 그리스도 누리지 않고 하늘에 속한 거 누리지 않으면 자꾸 울러 간다니까요.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어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게 더 감사한 것 같고. 따라합시다. 속지 맙시다.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그리스도 둘째 해고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지 않겠냐 속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뭘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뭘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오늘 우리 그 남고사님 기도하시는데 참 한나의 기도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오늘 기도가 여러분 다 상달되겠지만 고사님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나의 기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진짜 여러분 곰곰하게 묵상하고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돈 없어도 이것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직 예수 하나로. 오늘 우리 목사님 그 표현 빌리자면 그 우리 친양노님 앞에 계시니까 그 결혼 하시면서 내일 결혼하는데 밤 잠에 오겠냐 안 오겠냐? 당연히 잘 안 오죠. 주일을 우리가 올 때요 그런 심정으로 더 주일이가 이제 2부 예배 시작했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그 깨달음을 사모하는 심령, 갈망하는 심령, 부스러기라도 받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올 때부터 냉랭하게 오면 갈 때도 냉랭하게 돌아간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촉촉한 심령.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부어주신다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주로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 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 아닙니까? 주님을 우리 주로 고백했다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는 내리면 내릴수록 유익된 거예요. 이 뿌리 이게 좀 내리고 있는데 또 뽑아서 딴 데 또 옮겨 심고.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형이 이게 뭘 심었어요. 수박을 심었거든요. 수박 심어가지고 수박이 이렇게 잘 나는 거, 이렇게 잘 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이제 열매가 좀 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커지는 게 수박 아닙니까, 그죠? 너무 예뻐가지고 형한테 나도 하나 주라, 나도 키워볼래. 그렇게 하라는. 그래서 뽑았어. 딴 데 심었어. 어때 돼요? 안 자라. 어떻게 뿌리 뽑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래. 그리스도의 뿌리 조금 내렸다가 세상의 뿌리 조금 내렸다가 또 뽑았다가. 언제 자라요? 언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만 뿌리 내리겠습니다. 네. 말씀에만 뿌리 내리세요. 뽑았다가 옮겼다가.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죠? 뭘 받아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했어요. 이제 이걸 보면 건축물이 세워져 가는 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건축물이 한번 건축하면 한번 뚝딱 만들어져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세움을 받아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뭐해져 간다는 거죠? 세워져 간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으면 뭐해 간다?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자라간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뽑았다가 막 만졌다가 언제 자랍니까? 우리 요즘 제가 이렇게 애기들 도와준다고 모사님하고 같이 옛날에 터밭 재밌게 했는데, 모사님 혼자서 고생 많으신데, 그게 처음에 이렇게 호박을 이렇게 씌우는데 밭 전체를 덮으려고 해요. 뭐 비료 조금 주고 하는데 막 비가 내리니까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때 여름 때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남은 그 수박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 남은 거를 이제 밭에다가 묻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개 씨들이 많잖아요. 여러 수박이 모종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 저쪽에도 좀 옮겨 심으세요. 옮겨 심었는데 안 자라. 여러분, 한 곳에만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오직 하나님 은혜 뿌리 내리고, 오직 말씀의 뿌리 내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마귀가 하는 말에 속지 말고, 세상이 하는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 세워져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우게 하시는 주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꿋꿋하게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서 1장 7절에 한 말인데요.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뭐 했다는 거죠? 배웠다. 어디가? 어디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죠? 에바브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바브라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고 있습니까? 네, 우리 담임 목사님, 강 목사님분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교훈을 받은 데는 말은 세상 교훈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교훈을 살펴보면 뭐냐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 누구한테 받은? 에바브라 목사님한테 받은 복음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거 받은 대로 뭐 해라? 뭐 해라는 거죠? 뭘 넘치게 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뭐가 온다? 감사할 축복거리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면 감사할 축복거리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뭐가 있느냐?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교회 가보면요, 늘 불신하는 분위기가 다 깔려있다니까. 막 남 험담하는 분위기 깔려있고. 제가 이렇게 있었던 어릴 때 이렇게 자랐던 제 모교회에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냐면 목사님 험담하는 거. 내가 목사 아들 아닙니까? 밥 먹으려고 이제 식당 앞에 있는데 막 험담해. 그런 분위기가, 그러고 나서 목사님 들어오시니까 싹 다 입 닫고 하람 앞에서 하지. 비겁하게 뒤에서. 그런 게 있다니까.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여러분 분위기 따릅시다. 분위기 타야 됩니다. 네, 감사하는 분위기. 힘듦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요, 우리 교회에 쫙 깔리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눌러도 감사, 찔러도 감사, 욕해도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때려도 감사. 옆에 한번 좀 때려주세요. 뒤에서. 예, 우리 최권사님 한번 때려보세요. 이런 분위기가 쫙 깔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하면요, 불신앙의 분위기가 막 전달되지만 감사하면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그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뭐 했다? 불신앙했어요.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그때 이제 2명이요, 믿음 고백했다 가는 겁니다. 뭐가 끊겼죠?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할 때요,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이, 잘하시네.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 우리 이렇게 싸울 때는 애기들이 있으니까 보고 배우면 안 되잖아요. 뭘로 싸우냐? 카톡으로 싸웁니다. 지난번 강단 말씀 보시면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오면서 필요할 때는 뭐도 해라?
부부싸움이라 언약 굳게 붙잡고 오늘 이번 주 뭐 이제 남아 있거든요. 이제 이게 보면 마지막 결론 내렸어요. 그래, 나 같은 쓰레기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 같은 쓰레기 만나서 같이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때 그간 꺾인 건 내가 확실히 느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들이, 신하들이 이 다니엘 죽이려고 중상모략해가지고 법안 통과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이 왕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넣자. 법안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에 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가사에도 보면요, 우리 오늘 주일학교 불렀던 그 찬양 시작 때 불렀던 뭐죠? 아니요, 우리 주일학교 때 시작했을 때 고사님 불렀던 나를 이미 아시고, 네, 제목은 뭐죠 그거? 네, 이 모든 우리 마치고 그거 한번 부릅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셨다. 다니엘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종교적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바른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를 해결해달라, 그런 내 기준의 기도지. 이게 이번에 수요일날 우리 주일 2부 말씀 들으면서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주기도문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라. 그게 뭐라고? 그게 바른 기도다. 크로스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눈 뜨이는 게 기도 제목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나 보니 눈 안 보이는 거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뭐만 볼 수 있으니까? 하늘의 것만 볼 수 있으니까,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은혜 제대로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헬렌 켈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셔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기도해야 되고 바른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 장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